기도드립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깨뜨린 왕 모든 재앙을 없앤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24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답을 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문성을 갖고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다윗이 모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다윗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리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고 문화와 가정, 교회 살릴 성경적 레므넌트 7명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설립 예배입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권사 안스 집사로 임명받은 전직자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 안스 집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어떨 때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전도를 위해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식주인가이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목사님, 선교사님과 전도자를 위해 헌신하고 도울 때 하나도 상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임명받은 전직자분들의 가정과 가문,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단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수 목사님과 세계인 2천만 대학 살릴 양정환 선교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사 한국과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월 21일부터 진행되는 필리핀 레므넌트 대회를 통해 필리핀 곳곳에 레므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대학 살리고 필리핀 곳곳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가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을 때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되이다 하니 무주야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팀의 축복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축복.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못 누리냐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리수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그리고 한 평생을 다 쓸 수 있는 제가 한 1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줬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준다면 그리고 이제 그걸 마음껏 쓸 수 있는 이제 열쇠도 이제 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박리숙 집사님이 그걸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이제 관건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한 평생에 자기 정체성을 알고 전도자를 돕는 삶. 그런 삶을 진짜 어떻게 얼마만큼 누리느냐. 우리가 이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걸 실천하고 누리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주신 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여러분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데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데서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거든요. 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쨌든 사단은 못 누리도록 험각을 통해 방해를 합니다.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불신앙이죠. 사람이 언제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보면 불신앙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렇게 환경만 보이면 불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쳐다보면 불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또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요.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당연히 뭘 할 수가 없고 되게 자기 수준대로 정확히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네 수준 갖고 맞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군대도 없고 저는 이제 나이도 80이고 이제 나는 왕자도 아니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늘 양이나 치던 이 주제에 그것도 집도 없어갖고 배를 사이로 지금 처가살이 하는 이 신세에 내가 뭘 합니까? 말이야.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계속 믿음을 말씀했어요.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아니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니 내가 한다. 내가 한다고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지 않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도요, 그 믿음 좋은 모세도 불신앙 계속하다가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불신앙하니까. 근데 십보라가 언약을 딱 붙잡고서 피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 죽음의 길 넘어서게 되죠. 참 부인도 잘 얻어야 돼요. 그죠? 이 모세가 불신앙하니까 부인이 불신앙하지 말라고 믿음의 길 딱 언약 붙잡잖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죽음의 길을 딱 넘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내 수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힘들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불신앙할 때 기적이라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믿음을 붙잡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언제 무너졌어요? 믿음을 붙잡을 때. 해와 달이 언제 멈췄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마게도냐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로마가 언제 정복됩니까? 그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는데 250년이라는 박해를 받았어요. 참 엄청난 250년이라는 말은요. 자기도 박해받고 자기 자손도 자기 아들도 박해받고요. 자기 손자, 손녀도 박해받고 또 그 뒤에까지 이렇게 엄청난 세대의 박해를 받은 게 250년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항상 그렇게 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기 때문에 겁나서 못 벗겨요, 그걸 다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오경은 집사님한테 포장지를 뭘 굉장히 귀한 것을 선물했는데 포장지를 갖다가 너무 지저분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딱 줬단 말이야. 오경은 집사님이 목사님을 알잖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해로운 걸 줄 리는 없다. 그런데 포장지가 워낙 없었나 보다. 이렇게 지저분한 걸 포장을 하시네.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큼은 다를 것이다. 왜?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나한테 쓰레기 같은 걸 줄 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나한테 귀한 걸 줬을 것이다. 오경의 삶이 저와의 신뢰만 바르다면 제가 준 선물을요. 포장지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열받아갖고 돌려보내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탁 펼쳐볼 겁니다. 그게 탁 펼쳐보니까 그 안에 오경은 입사님 탁 필요한 거. 그죠? 하나님은 최고 필요한 걸 다 모아 딱 줘.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아갖고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받을 때 축복이라고 안 받아요. 우린 굉장히 불신앙합니다. 그걸 보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갖고 뜯어보지도 않아. 그걸 열어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은 여러분 인생 전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인생 전체를 보면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요, 너무나 어려울 때,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너 그때 막 힘들었지. 맞아, 그랬지. 근데 목사님, 최근에 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고난이 축복이죠.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그걸 깨달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기도 수첩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요,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 놓고 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한테 편지 쓰잖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레이스 가족.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쓰다가 내가 뻔히 아는데, 못 지낸 거 뻔히 아는데, 잘 지내셨냐고 쓴다는 게 참 어렵더라니까, 내가. 저도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지난주가. 뭔가에 쓴다는 게 어렵더라고. 내가 같이 성도들하고 울고 같이 한 주간 지냈는데, 이건 잘 지내냐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참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써야 되냐. 그래서 어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가장 박해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딱 지명숲에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모여서 기도하다가 생긴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요, 막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인 곳에 오순절날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막 엄청 박해받았습니다. 중직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빌립은요, 거르마나살라 사마리아로 피신하고요. 사도들 외에는 막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야고보라는 제자가 순교당하고,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그런 박해, 큰 어려움이 올 때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그 시간표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준비한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전도자로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고난당할 때죠.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는데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국교화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워진 이 나라를 도덕성이 너무 무너져 버려갖고 로마가 완전 타락했거든. 그래서 깨끗한 여자가 기독교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들이나 고관들이 다 기독교인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어요. 그 여인들이 남편을 변화시켜갖고 로마가 타락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사실은 기독교가 그 나라를 장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납니까? 가장 극심하고 어려울 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이면 언제입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제국주의의 일제가 세계에 막 그 전쟁을 일으킨 그때. 우리나라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죠. 근데 그때 한국에는 폭발적으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분 같은 제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박해 속에서 나오고. 박해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박해와 상관없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는 사람. 그런 제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어. 중요한 사람들이 말이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참 중요한 사람이십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주일날 예배는 다들 늦게 오지만 중요한 사람이 그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실수해도 예뻐 보이고 그죠? 네.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게 다 예뻐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네, 중요한 제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왔느냐? 진짜 축복은 어려움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때,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서오는 동안, 참, 저도 믿음의 훈련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저나 아내나 너무너무 어렵다. 정말 우리 둘이 너무너무 어렵다. 어떻게 뭐 방법이 없다 할 그때 중요한 응답이 하나씩 왔어. 참 놀랍죠. 그래서 이번 설립예배 임직식 한다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가 막 야 난리가 났나 봐요. 막 벌집 쑤시는 것처럼 진짜 난리가 났나 봐. 와 막 성도들 일일이 다 신방해 갖고 막 막 뒤흔들고 문제 터지고 막.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만나보니까 다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아 그래 됐다. 그러면 네 마귀가 아무리 발악해봤자 아무리 공격해봤자 끄떡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겠구나.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유약하던 믿음과 체질 갖고는 절대로 세계보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참 정확해요. 왜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설립예배와 임직임비를 통해서 한 단계 확 뛰어올라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평생 그리스 교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던 사람도 오늘 그거 다 집어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저기 미국이나 어디로 보내기 전까지는 딱 생명가. 하나님이 사인 줘야 결제해야 어디로 가는 거지.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한 교회의 중직자가 선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 많냐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파가 갈라지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막 이런 분열이 닥쳤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 사도들은요,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맨날 사도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살림 사느라고. 교회 월세 내야 돼. 또 어디 가서 또 누구 도와줘야 돼. 이런 거 교회 살림 사느라고 사도들은 복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포위된 이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뭐였느냐? 중직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7명을 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다 세운 겁니다. 그 중에요, 대표적인 스데반 같은 사람은요, 완전 생명 걸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숨겨버렸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요, 사마리아 그 흑암의 땅을 완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응답을 받는 인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 받는 분들도 다 이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 네 분 다 기둥으로 서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4분 다 기둥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딱 서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승리 앞에요, 제일 기분 좋은 게 누구냐? 하나님도 물론 기분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제일 기분 좋아요. 뿌듯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 우리 소원이가요, 막 달리기 2등인가 했대. 그 반에서 할 때. 저도 그 소식 들을 때 기쁘더라고, 물론. 근데 자기 자신이 제일 기뻐. 아빠, 내가 2등 했다. 여러분 자신이요, 그 불신앙의 허들을 탁 놓고 나면요, 믿음이 딱 생기면서, 이야, 내가 해냈구나. 아직 별것도 아닌 건 내가 불신앙인데, 딱 너무 서고 나세요. 여러분 믿음이요. 딱 서고 나세요. 그래. 야, 불신앙하면 사람 못 산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시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들은 서로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 바둑기둥이 자꾸 끌어내리면 안 돼. 알았어요? 부인이 믿음 좀 올라가려 하는데 남편이 끌어잡아당겨. 내려오라고 치마를 끌어당겨야지. 아니면 남편이 믿음 좀 올라가려 하는데 부인이 바둑기둥이 확 끌어당기면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어. 쌍묘의 비극. 같이 죽어버렸잖아.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부부는 어떻게 되냐? 서로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 불신앙하고 있으면, 상대편이 불신앙했으면 가서 다 건면하고 믿음의 바른 소리를 딱 해주고 정신이 번쩍 뜨게 만들어야 돼. 그래 맞다. 우리 부인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내가 불신앙이네. 맞아, 믿음 세지. 그래 맞다. 우리 남편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세야 됐구나 말이야. 정신이 번쩍 들고. 이 부부가 바로 복음적인 세계복음할 부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집사님들 서로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 잠깐 5분밖에 안 만났지만, 야, 내가 믿음이 확 살아보네. 이래야 됩니다. 알았죠? 서로 그래야 돼요. 저도 여러분 만나고 나서, 아유, 우리 이면 사모님 잠깐 만나뵀더니, 내가 그냥 믿음이 생겨버리네. 믿음이 쏙 들어와 버리네. 서로 이래야 됩니다. 알겠죠? 서로 이래야 돼요. 이게 살아나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사단은 아무리 그래도 IQ가 하나님보다 모자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인생 전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중요한 응답을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지금 여러분한테 흘러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하고 부분을 보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만 하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시더라도요,
당장 가서 뭐 막 큰 소리 치지 말고 이 회사의 역사를 쭉 보고 내가 오기 전에 전임자들의 역사를 쭉 보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쭉 보세요. 그럼 여러 할 일이 딱 나옵니다. 여러 한 지역에 이사 갔잖아요. 그럼 그 지역 역사를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흐름을 보셔야 돼. 아, 그래서 이 지역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쭉 보셔야 돼요. 여기 압구정이라는 동네는요. 한명애 씨가 원래 한명애 씨가 그 압구정이라는 그 정자에 가서 잠깐 머물면서 뭐 이렇게 풍류를 즐겼는지 낚시를 했는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부터 어떤 동네냐면 강가고 다 낚시하고 유자적하게 쉬기 좋은 동네라 이 동네. 그래서 온통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일로 다 오잖아. 그죠? 지금도 일본에서까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노는 문화를 복음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클럽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클럽 만드는 클럽 이름이 뭐냐? 복음 클럽을.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춤추고 놀아라. 그래놓고 놀다가 시컷 놀다 허무해지면 위층으로 올라와라. 그 위층에 상담실 예배실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막 실컷 흔들고 막 추다가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해서 올라오는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우리 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다 연극 극장도 만들어 놓고요. 디스코텍도 만들어 놓고요. 교회 밑에다가 쫙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극 보고 올라오고 디스코 춤추다 올라오고 그래서 놀다가 올라오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이. 저 한쪽에다 흡연실도 만들어 놓고 차 하면서 담배 실컷 피고 올라오고 어쪽에는 술도 좀 놓고 술 마시고 올라오고 불신자들이 노는 즐기는 문화 있잖아요. 그 문화를 여기 교회 밑층에다 싹 다 갖다 대요. 마음껏 즐겨라. 허무해지거든 올라와라. 그거 우리 할 일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체험해야 되겠는가? 오늘 초대교회 전도팀이 체험한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한평생에 꼭 체험하세요. 자,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이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고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으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다. 너의 인생이 교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다. 네가 너의 천국 열쇠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열쇠를 너한테 딱 주겠다. 그 열쇠가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딱 그리스도 전하면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전하면 죽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입니다. 참 굉장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복이 있다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전도팀이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예수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우리 부모님이 계획이 없는데 태어났습니다. 참 저는요, 제가 태어난 거 보면 제가 보고 모를 때는 제가 기구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이 있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별거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가운데 계신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아이고 형수님 저러다 돌아가시고. 저기 딴살림 차려입고 있는 우리 아버지 불러가지고 집에 좀 내려가시고 형수님 다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그래 우리 아버지 모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와서 한 달 정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드리면서 어머니가 건강이 다 회복됐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겼대. 할렐루야. 나야 될 사람은 낳는 거죠. 네. 내가 복음 모를 때는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나서, 참, 기구한 인생 다 있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 진짜. 태어나서 자라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집도 좀 이상한 집이고, 집안도. 설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머니 싸우시고, 우리 어머니는 늘 계곡이 하나 있는데, 골짜기. 거기 밭이 있었어요, 이렇게. 삐탈 밭이 있어요. 거기 밭이 우리 어머니가 늘 가서 정식기도 하는 곳이거든. 거기 가서 밥 매면서 이 호미라고 있어요. 시골에 보면 호미로 지금도 기억나요. 들깨 농사 지셨는데 들깨를 이렇게 하나씩 긁으시고 거기다 들깨를 이렇게 딱 넣으시고 뿌리를 심으셔요. 그러면서 울면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눈물 닦으셨다가 또 울면서 기도하시고. 나는 어릴 때 따라가갖고 옆에 놀다가 어머니 울면 또 옆에서 또 우시네 이렇게 보다가. 근데 그렇게 내가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의 한이 담긴 그 현장을 내가 어릴 때 보면 저도 알고 우리 위에 형님도 알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시골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저를 떼려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말렸대요. 왜냐?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니까 떼면 안 된다고 그랬대. 나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되구나. 여러분도 이 땅에 다 태어나셨죠? 네. 중요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쓰실 이유가 있으니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실수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진짜. 사람들은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한 인생 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봤어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문에는 그런 가정의 분열의 영적 문제. 그래서 그 이별의 영적 문제, 가난의 영적 문제, 이런 문제가 쫙 흐르는 집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복음 몰랐더라면 나도 저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 알게 하고 저기서 건져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거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건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벼락 맞을 확률이래요. 어떤 사람 보면 우산 받고 가다 벼락 맞은 사람 한 사람씩 가끔 있더라고. 대단하지.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 벼락 맞을 확률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요. 전도자가 된 사람.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해요. 더 넓게 알기 원해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배경 속에 자랐고 하나님 저한테 준 메시지가 너처럼 가정에 아픔이 있는 렘넌트들을 살려라. 너희 가문처럼 무너진 가문을 살려라. 그 아픔 있는 가정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에 준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아픔 있는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그들에게 치유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제 전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그냥 설명한 것도 아니고 아주 증명하면서 설명했다고 그랬고요. 증언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듣는 사람들 이전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7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 바울은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었고 팀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도팀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들이 한평생 같이 전도할 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레이스 교회에 오게 됐고 우리가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팀이 돼서 앞으로 세계 2만 대학 복음화 또 북한과 세계 복음화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번에 세우는 중직자도 팀입니다. 처음에 세워지는 중직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델이니까. 항상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길 닦아놓은 그대로 갑니다. 산에도요, 가보면 길이 나 있는 데가 있어요, 산에. 토끼가 다니는 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처음 가고, 그 다음 사람이 가서 길이 난 겁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세워지는 인물들은 뭐냐면, 길 닦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정표입니다. 길 닦는 사람 이정표는 뭐냐? 그냥 가기만 하면 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길을 알 수 있도록 다. 비행기가 다 착륙할 때요, 활주로에 쫙 내리는데, 거기 보면 불빛이 양쪽에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불빛이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행기들이 그걸 보고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처음 세워지는 중위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길을 닦는 거구나. 대로를 만드는 거구나. 큰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차도 들어오고 사람 들어오고. 그 축복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닦아야 돼요. 쫙. 그래서 길 닦는 사람 뭐야? 내가 그냥 비추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저분이 누굽니까? 예, 우리 안수 집사입니다. 하는 게 없는데요? 예, 그래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게 처음에 세워진 분입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냥 예배 와서 가만히 계시다 가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라. 근데 그게 길을 닦아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하나 들어와 제자가 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진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깃발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붙은 거지. 제가 안 들어버리면 여러분 어디선가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오성훈 집사가 어디가 지금 돈 닦고 있을 거고 지금 다 여기저기 어디 가서 방황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오성훈 집사님은 지금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막 부어라 하면 가자! 3차! 막 이러고 지금 우주랑망토랑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깃발 들게 하시고 붙게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초대 중직자가 뭐냐? 그 역할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박영희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권사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만 하시면 되냐? 그냥 교회에 연배가 비슷한 아줌마들이 오시면 가서 이렇게 품어줘라. 인사드리고 옆에 그냥 데리고 앉고 한 번씩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소통되게만 만들어주라. 그냥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 과거에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좀 그 역할을 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냥 당신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 뭐 바랄 게 없다. 그러면 당신하고 비슷한 나이 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랩런트 키우는 발판 된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거 바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은희 집사도 오면 이렇게 언니 이런 말할 수 있는 언니도 생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김은희 집사님 막상 왔는데 박영희 집사 없어봐요. 이게 뭔가 인생의 그 나이 때 지금 애들 나이가 벌써 고등학생이고 또 이제 대학 들어갈 나이고 이런데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연령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고민을 가서 우리 서미선 집사님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인제 임신했는데 그 얘기해서 그 고민, 중고생에 대한 고민을 어디 얘기를 할 거예요? 안 그래?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땐 다 그래. 괜히 그놈들 괜히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받아주면 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길 닦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교회 내에 전도팀이 구성되는 것이 초대교회 전도팀이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네. 그래요? 이미 받아버렸어 이건. 누리십시오. 세 번째 받은 축복이 이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니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두신 영원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저는 싹 다 서론입니다. 본론입니다. 이게 본론은 제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론을 위해서 서론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이 현장에 딱 들어갔어요.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피신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회당이 있다고 했어요. 회당은 누가 있는 곳이냐?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갈급한 신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였습니다. 렘넌트가 있는 곳이죠. 이 회당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가가지고 바울을 보니까 깝깝하게 보이거든 이 사람들이. 완전 종교생활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율법도 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명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그리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 설명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누가 생겼냐면 이 복음을 듣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 자, 여기도 기부인 많은데 엉뚱한 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인들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 말은 복음 듣고 이제 제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란 건 시장입니다. 시장 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바닥에 보면 자릿세 받아가는 조폭들 있잖아. 그죠? 이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릿세 탁 시장 관리해주고 돈 뜯어먹는 조폭이 있었던 거야. 그 조폭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미 바울과 제자들은 튀었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고 턱 튀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확 도망갔어요. 왜 그래? 딴 데도 복음 전하니까. 이미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자,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절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악용하죠. 로마인들이 듣기 좋도록. 야, 우리 황제, 가이사가 왕인데, 황제인데 말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일러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은요, 교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활용합니다. 악랄합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전도자를 박해하는 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냐? 전도를 방해하는 것. 그게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왜 목사가 됐는지 목사가 돼서 그 짓 하는 사람만 들어.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지. 차라리 조폭이 되지. 예? 조폭도에 의리 사람 그런 짓 안 합니다. 야,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이 실패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전도자를 돕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전도를 방해한다는 건 사단의 같은 팀인데. 참, 인생이요. 참, 누구랑 팀이 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행히,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그 옆에 붙은 기부인들이 조금 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교회에 필요하긴 해요. 이런 분들이 딱 모아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켰습니다. 전도자들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하죠. 네. 제이슨, 야손.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른손, 왼손, 양손, 야손이라고 하면서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새겨주더라고요. 야손. 알았죠? 전도자의 오른팔. 야손. 우리 이숙이랑 경은이는 앞으로 신랑감을 만나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알았어요? 우리 차 집사님이나 오 집사님이나 다 저희 부인들이 잘 고른 거거든, 사실은. 김도윤 집사님은 시대적 인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결혼을 되게 늦게 하게 하시는데, 참, 시대적 인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손이란 인물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언제 나온지 아세요? 박해받을 때 나옵니다. 이 야손은요, 전도자들이 박해받는 걸 본 겁니다. 이야,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저 교권주의자들 나쁜 놈들이 유대교 저 교권이 저거 공격하는구나 말이야. 저 종교인들이 지금 복음 없는 가짜들이 말이야. 진짜를 공격하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보호한 겁니다. 자기가 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를 딱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운동하면서 박해 받아봐야 전도자가 귀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전도자를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제자는요, 바울이 완전히 피투성에 가서 다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피 닦고 가서 다시 끌어안은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제자가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숨겨놓은 이런 제자를 만나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팀이 받은 세 번째 축복.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원한 제자를 만났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네.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단점이 한 가지입니다. 단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가진 단점 중에 한 가지는 뭘 잘 못 버립니다. 제가 쓰던 걸 잘 못 버려요. 어디엔가 다 숨겨놓고 우리 손에 버리면 살며시 주워서 다시 갖다 놓고.
제가 키우던 소, 염소, 강아지, 닭, 이런 거요. 막 팔아갖고 어디가 막 잡아먹고 이러면 내가 그거 밤새도록 물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개 잡아놓으면 그거 안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삼촌들이 오시면 닭 잡수시면 꼭 시골에서. 그 삼촌들 오면 닭 잡으니까 싫었어. 내가 이렇게 아끼던 닭이 죽어. 제가 굉장히 그런 성격이에요. 사실 잘 못 버려요, 뭔가를. 그래서 저는 특히 제자를 못 버려요. 그래서 누가 보면 찌질하다고 할 정도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도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끔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비록 교회는 떠나서도 딴 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평생의 내 제자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몇 분은 우리 교회 설립예배도 올 겁니다. 왜냐?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은 하나님 떠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평생의 제자입니다. 저한테는. 왜? 저한테 한번 붙여진 양은 영원한 양이니까. 이 야손 같은 제자를 이 바울이요. 평생 제자로 다 붙습니다. 그래 로마 신자면 야손이 나오죠. 다 이 제자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 성도들은 한 지역에 모여 있으면 안 돼. 쫙 25개 구로 다 흩어져 살아야 돼. 알았죠?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 교회에서 제일 멀리로 이사 가야 돼요. 거기 지교회 세워야 되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제일 멀리까지 가서도 지교회 세워서 전도하고 데리고 올 사람이니까. 그래서 25개 구와 25개 위성도시에 쫙 포진해서, 그것도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능이 안 일어나는 지역, 그 황금어장의 교회를 세워서 수도권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전 세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을,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증언하는 전도자의 축복,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자가 되는 축복, 그리고 교회 내에 전도팀이 구성되는 축복, 그리고 현장에 숨겨진 영원한 제자를 만나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작게 크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결론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눈이 탁 띄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성취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전도팀이 누린 이 축복을 우리들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받았으니 평생 누리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 나의 서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모두길 원하노. 목마른 사모하니 그 말씀 들으라. 그 나라 영광 주에 나를 세우네.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보는새.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전도팀의 축복을 체험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설립 예배와 임직 예배를 놓고 이번 임직 받으시는 우리 8분의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소원 품고 귀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전도팀을 이루어서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가서 증언하여 증명하며 전파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었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숨겨놓으신 영원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초대교회 전도팀이 누린 이 축복을 저희 그레이스 교회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제자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황금어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팀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워진 중자들이 이 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설립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현장의 수도권에 50군데 현장에 500군데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황금어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현장에 숨겨놓으신 야손 같은 제자를 찾아 세워서 현장 곳에 전도 지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현장을 복음하여서 이 수도권을 복음하고 나아가 일본과 전 북한과 전 세계 현장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이 말씀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이 말씀 붙잡는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또 전 세계 현장에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주님 증거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과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양성교사님이 생명 걸고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8명의 중직자가 견고하게 서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또한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수도권 곳곳에 하나님의 예배는 500군데 황금문장을 찾아서 현장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수도권의 흑암을 꺾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세계 어두운 현장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계 25,000대학과 또 북한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본의 지교회 하나님 역사하사 그 현장을 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이 말씀 드리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어려움과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예배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이 있네. 이로써 이를 우리에게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을 주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 이님이 함께 우리 제자 일어나 일평생 연장직인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인데 새 힘을 얻으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가 주의 영광 함께 오네.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초대교회 전도팀이 받은 그 축복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제 이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그 축복, 그리고 우리가 전도팀으로서 함께 팀이 되어 세계를 복음하는 그 축복,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제자를 찾는 이 축복, 평생토록 이 축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말씀 함께 붙잡는 우리 일본의 그레이스교회 위에 또한 전 세계 현장에서 연약 붙잡는 제자들 머리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예물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매 모든 발걸음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세계 이만여 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